오늘은 그 10단원, 10단원이죠. 십자가복음 2, 10단원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92쪽 사도들의 삶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2주 동안 예수님의 삶과 삶은 어땠는가, 사역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거기에 동참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들의 삶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 역시 사도들이 나타난 삶과 사역을 봐도 그들은 말씀과 성령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좀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성격에 있어서도 사도들은 정확하게 예수님과 똑같은 삶과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삶과 사역에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었고, 또 사도들이 말씀과 사역에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역시 삶과 사역도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과 똑같이 사역과 똑같은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과 성령의 조화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들이 행했던, 특별히 사도행전이라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고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과 말씀의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성경 구절, 그게 이제 사도행전이고요.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것은 이제 사도들이 행했던,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성령의 사역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지, 영혼들을 구원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고요. 자, 사도행전 14장 3절을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두 사도가 이제 이고니온에서 이제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메시아. 그걸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아라 그럽니다. 예수아.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방인들도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걸 보고 유대인들 중에 좀 시기가 나가지고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의 말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뭘 말했을까요? 말씀을 전했겠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 들어오셔서 그 사도들이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뭐가 이루어졌냐?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억압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 전도라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전도를 해야 되냐? 능력 행함의 전도가 필요했어요. 능력 행함의 전도가 뭐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들하고 언제 뭐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 하기에는 그게 합당치 않았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전한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할 때는 이 관계 중심 전도보다는 이 능력 행함의 전도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성령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게 전했어요.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 누구고 예수가 누구야? 그럼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 한번 증명해봐. 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증명행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뒤에 사도행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처럼 무슨 온라인으로 무슨 성교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떠날 때 얼마 성교비를 모아서 주면 그걸 가지고 쓰고 또 누군가가 성교비를 모아서 배를 타고 또 거기까지 와야 돼. 그 돈을 성교비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성교비가 떨어질 때가 많죠. 그럼 어떻게 하냐? 부득불 바울은 어릴 때 유대인들은 다 직업교육을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교수다. 그런데 교수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대비해서 기술을 한 가지씩은 다 배워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건 적게 한 사람이건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기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대통령을 내려놓더라도 어디 가서라도 자기가 자기 생활을 위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또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됐든 여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직업은 뭐였죠? 사도 바울은 유학을 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부를 많이, 바리새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는 어릴 때 학교에서 뭐를 배웠냐?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요. 지금처럼 무슨 뭐 드르륵 하고 재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바늘에다가 실을 껴가지고 그걸 가죽을, 뭐 가죽이면 가죽,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꼬매서 이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가죽이라든지 뭐 쇠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요. 막 때리고, 막 망치로 막 때리고 막 그래야 되니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빨리 옷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청바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치마를 합니다. 왜 이렇게 뭐 선교의 그 식당에 가면 입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리는 앞치마 있잖아, 그죠? 그런 것을 가죽으로 만들어 입고 굉장히 무겁죠. 그걸 입고 이제 막 두드리고, 가죽을 갖다가 막 두드리고, 또 그걸 갖다가 막 구멍을 뚫고, 그리고 또 실을 꼬매서 비가 안 새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늘 앞치마를 입고 있었죠. 그런데 일할 때는, 근데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중풍병자에게 놓으면 어때요? 중풍병자가 낫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놓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진짜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맞다. 나도 예수 믿겠어. 그리고 내가 뭐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그리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뭐 전도하는 데 가서 전도 집회를 갔어요. 그거 가면 낫는다더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진짜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허리가 금방 났어. 언제 아팠냐는 식으로 거짓말처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도 듣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본인도 뭐 병도 고치고 뭐 귀신도 떠나가고, 그게 눈에서 보이니까, 또 자기 몸으로 직접 체험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순히 어떤 우리처럼 지금 이런 관계 중심 전도가 아니라, 그때는 능력 행함의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뭐 복음을 전해가지고 언제 그럴 시간도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서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 전도는 여러 가지 전도가 있잖아, 그죠? 관계 중심 전도도 있고 능력 행함의 전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고 관계 중심 전도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능력 행함의 전도를 해야 돼.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자리에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뤘다. 그다음 고린도전서 21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뭐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4절 5절을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보세요. 바울이 전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어떻게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어서 넘어갔고,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런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처녀의 몸으로 오셔서 쫙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이제 듣는 사람은 처음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전하는 우리는 아직 메시아가 예수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는데 당신은 왔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그 증거가 뭐냐? 그럴 때 이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단순히 그냥 여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니, 이 말은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하나님께는 지혜로 전했지만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 성령의 능력이 뒷받침을 했다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가지가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그러니까 전도는 뭐예요? 말씀을 전했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두 가지죠.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영광으로 임하게 하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같이 읽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복음을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뭐가 필요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능력으로 그 속에 있는 어두움의 영들을 몰아내고 돌같이 굳은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죄가 깨달아지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그 이방인 세계에서 그렇게 빨리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첫째는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우리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야 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물론 친밀한 교제도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내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그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빌립보에 가가지고 여종이 귀신이 들렸잖아, 그죠?
귀신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줄 알아요. 근데 또 점을 잘 치잖아. 그래서 그 주인이 여러 명이야. 돈을 주고 이제 서로 산 거예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여종이 점을 치고 돈을 벌으면 주인들이 여럿이 서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괴로워서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난리가 났죠. 주인들이.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이 여종이 돈을 많이 벌어줬는데 이 바울이라는 이게 어디 위에서 사람이 말이죠. 유대에서 왔다는 사람이 말이에요. 유대인이 말이에요.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의 밥그릇을 다 부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바울을 갖다 고발을 했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어디 갔어요? 빌립보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주인들한테 고발을 당해가지고 지금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착고를 채우고 지금 든든한 지하 그 깊은 토굴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매를 맞은 자리도 막 너무 아프고 끙끙끙 막 앓다가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두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맞은 자리가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어요. 여기저기 옥신옥신 나고 다리가 부러졌는지 그냥 퉁퉁퉁 부어오르고 말이죠. 그런데도 두 사람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갑자기 막 그들을 차고 있던 착고가 쇠사슬이 다 끌어지고 말이죠. 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간수가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잠깐 졸았는지 근데 막 그냥 그런 사이에 막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막 땅이 막 움직이고 옥문이 막 열리고 그래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어. 아차 싶은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조용한 거야. 저기 어두운 데서는 여기는 어두운 데가 안 보이지만 어두운 데서는 밖에가 다 보이잖아요.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간수가 이 로마 그 법에 의하면 죄수를 놓치면 그를 지키던 간수가 대신 사형을 당해요. 무서운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지켜야 돼요. 그런데 죄수가 없는 것 같아요. 도망갔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안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간수가 놀래가지고 자기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질렀더니 이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막 벌덜덜 떨리는 거야. 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데? 그 간수가 얼마나 그 죄수들을 막 무시하고 때리고 막 겁박을 줬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이게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쇠를 갖다 다 채우고 했는데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를 보니까 착고가 다 그러니까 가서 그들 앞에 엎드려가지고 형제들아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더니 그때 요한복음 16장 31절 유명한 말을 하죠. 베드로가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그 표적과 기사 때문에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법을 어기는 거죠. 근데 너무 이제 감동이 된 거예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해. 그래가지고 막 맞은 자리를 씻기고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지하 감옥으로 내려온 거예요. 도망도 안 갔으니까. 도망갔으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게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은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빌립보 교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처럼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맞지만 거기에 뭐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과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조화를,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삶과 사역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삶을 살았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신 거죠. 자, 두 번째,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봅니다. 저희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자,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하고 똑같았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 그랬고, 또 어떤 데는 하나님 나라라 그랬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늘나라 그랬고, 하나님 나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제자들은 역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초점은 점차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보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화로 옮겨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제 제자들이 전하는 초점이 점차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 왕이시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들이 이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당신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죄가 용서받고, 억압이 끊어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님의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왕이 되시는 삶, 보화가 되시는 삶.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제자들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은 정확하게 그 성격의 메시지에 있어요. 같은 메시지예요.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의 타락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게 하시는,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되시는, 정확하게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죄와 우리 저주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쓴 율법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대로 죄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도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 3절에 의하면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의와 거룩함이 됩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이 30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누구냐? 우리의 지혜고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이고 우리의 뭐예요? 거룩함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켜서 우리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로부터 행하신 것을 그분을 믿고 왕으로 우리가 믿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세 번째 보면 사도들, 제자들이 감당한 성령의 사역은 어땠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뭐라 그러죠?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능력,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께 민감한 삶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주어졌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제 됐다. 다니면서 아픈 사람 막 치유 안수해주고 고쳐주고, 와, 그럼 막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 아니냐. 이거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임파테이션 이렇게 좀 능력을 받기를 원하면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받은 건데 그냥 줘. 그냥 못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돈을 내야지, 돈을. 그러니까 누구가 갔냐? 베드로에게 박스 무당이 막 베드로가 막 안수하면 막 병이 낫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방언을 하고 막 쓰러지고 막 기뻐하고 막 귀신 떠나고 막 그러니까 이 박스 무당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돈을 갖다 엄청나게 가져와가지고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그 능력을 좀 주시오. 임파테이션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펄쩍 뛰는 거죠. 이 악독한
지금 이 박승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은사를 받으려고 그러죠. 은사를 받으려고 사모하는 거는 참 좋은 건데, 근데 목적이 잘못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지? 왜 장로가 돼야 돼? 왜 안수집사가 왜 권사가 되고 서리집사가 왜 교회에서 왜 대통령이 되는 거고, 왜 부자가 되는 거고, 왜 교수가 돼야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왜 체육인이 돼야 되고, 왜 예술가가 돼야 되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면 그게 돼요. 이 문제는 왜 그걸 하려고 그러냐? 그걸 해서 뭐 할 건데? 능력 받아서 뭐 할 건데?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 여기 선교원을 짓고 포도남 교회를 짓기 전에 어디입니까? 오산에 기도원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대학 보기서 했거든. 그걸 가져보면 현수막이 막 쫙 올라가면서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냐? 그 중에서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카드값 해결하자. 이 현실이거든요.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이 참 상당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왜 받아야 되냐? 카드값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 능력으로 카드빚을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자. 은사를 받자. 참 제가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저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막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적이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죠? 나는 이제 목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유성로 성도님. 중국병이잖아, 그죠? 또 누구야, 여기 심정수 형제님 부부 같은 경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기도 받으러 올 거 아니에요. 시라시라시라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병이 귀신 떠나가면 어떻게 돼? 교회 빨리 지어야 돼. 땅 금방 사가지고. 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 사모해야 돼. 근데 문제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던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뭘 전하는 거라고요? 복음을 전해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할 때 자기 힘으로 사용한 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능력을 사용하되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그 능력을 사용하되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교회의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오히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막 돈을 막 싸가지고 왔잖아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건물도 사야 되고, 뭐 지금은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랬어요? 이 악한,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이 능력은 선물이에요. 선물. 돈 주고 살 줄을 알았냐. 돈 주고 살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은사를 사기 위해서, 능력을 사기 위해서. 그 사서 뭐 하려고요? 그래서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주님께서 민감해서 주님께서 야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해줘라, 저 사람에게 이렇게, 그게 아니고 자기 의무로 거기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안수해 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팔으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이건 정말 타락의 극칙을 한 거예요. 이거 뭐 능력 받아가지고 카드값 해결하자는 거는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그거 오히려 정직한 거지. 그래 내가 보니까요, 거기에 그 기도원은요 꽉꽉 사람이 참. 그 능력 받으려고. 그 사모하는 거는 좋은 거죠.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바울도 나는 방언, 너희가 모두가 다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함으로 그걸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걸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막아요.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더 이상 하지 마. 기다렸어요. 대합. 그래서 어디로 왔냐? 갈라디아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거기서 또 성령이 막아. 성령이 막았다는 말은 바울도 자기 임의로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주님께 민감해서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오늘 내가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고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기를 원하는지, 성령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은사가 오히려, 그 능력이 오히려 교회 분열을 가져, 질서를 무너뜨려. 이게 너무 중요해.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능력은 일반 성도에게는 필요 없고, 목사님이나 뭐 사모님이나 전사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뭐 특별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거고, 뭐 우리 같은 사람에게 뭐 이런 게 필요하겠어, 이렇게. 그것 또한 사탄에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지. 그 대신 뭐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 민감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는 게 죄가 아니에요.
사모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능력을 사용할 때 삶과 사역에서 우리 힘으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기복주의적인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행함으로 율법을 받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께 민감해서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주님이 어디서 일하시는가 보고 주님이 언제 이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고 민감하게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런 교회를 찾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기도 받을 때 돈 받는 게 아니고 뭘 받냐 하면 집회하면서 그냥 옛날엔 다 감성금 했잖아요. 본인들이 그러죠. 근데 지금 회비가 있어. 다 매겨져 있어. 1인당 얼마. 좀 안 내면 거기 집회 참석 못해. 다 명찰 달아주고 물론 이제 그거 가지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에어컨 틀어야 되고 또 뭐 그거 다 해야 되니까 중요하죠.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조차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 민감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해가 되세요? 우린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간과하는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께 민감해서 주님께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이 주신 거니까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첫째, 말씀. 두 번째, 능력,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과 능력의 주인공 되시는,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도하셔야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도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들, 제자들이 그렇게 실제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교회가 있어요. 자,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96쪽에 보세요. 중간에 보면 말씀과 성령의 조화의 관점에서 우리는 교회를 다음과 같은 네 부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는 교회. 둘째, 말씀은 없고 성령의 능력만 있는 교회. 은사는 나타나. 그런데 뭐가 없냐면 말씀이 없어. 셋째, 말씀과 성령께 민감함이 있는 교회. 넷째,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 민감함이 조화를 이루는. 보세요. 말씀도 있고 성령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민감함이 없어요.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행하지 않고 자기네 교회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거야. 그때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자기들 생각을 따라서. 근데 네 번째는 말씀도 있고 성령의 능력도 있는데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뭘 따라서? 우리 삶의 주인 왕 되시는 그분께 민감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의 민감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행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이런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우리 모두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도 무장을 해야 되고, 뭘로도? 성령의 능력도 받아야 돼요. 은사도 나타나야 돼요.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야 돼요. 근데 거기 플러스 한 가지가 더 뭐죠? 왕 대신 주님께 민감해서 그분이 행하심을 보고 거기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는 교회도 있고요. 말씀은 없는데 은사는 나타나는 교회가 있고요. 또 반대로 성령은 없는데 말씀은 선포되는 교회가 있고요. 근데 말씀도 있고 성령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마지막 교회가 뭐예요? 말씀도 있고 성령의 능력도 있는데 왕 대신 주님께 민감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삶을 살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주님은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흥이 오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하나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네 번째 교회죠. 말씀도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도 받고, 그런데 그 철저하게 왕 대신,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예수님께 민감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행하심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삶과 사역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 난 직장 다니니까, 난 사업하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받아요.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하고, 정말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할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나 회사를 망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파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왕 대신 주님께 민감해서 친밀함을 통해서 삶과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회복해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죠. 참조 찬양 한 장 하죠.